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11월 21일 바이블 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대학 청년부 금요예배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참 옛날이 그립네요. 우리 2020년도 초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벌써 2020년도도 11월 21일 11월 달도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주는 땡스기빙 위기인데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은혜 주신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은요. 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편지하신 내용이죠. 4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현주 전사님께서 잘 계시록에 설명을 해주셨고 또 첫 철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잠깐 더 다시 우리 메모리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7교회에다가 이 터키 지역에 퍼져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교회에 대해 편지하신 내용들을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많았던 해석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7교회는 교회의 7가지 세대, 7가지 제너레이션을 represent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었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이 4대 교회는 중세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1900년도 초기에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된 그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와서 또 20세기에 오면서 이 세대주의적 해석은 많이 사람들에게 거부되긴 했지만 한 가지라도 인트레스팅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7교회에 대한 설명이요. 해석이 각 교회들의 모습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그잠플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인들 혹은 교회들, 오늘 4대 교회는 이렇게 중세처럼 아니면 이 겉으로는 잘 번지르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 혹은 그런 교회들,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잘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 좀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시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짖음을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 교회에 대한 편지요, 그냥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잘 스트럭처가 적혀져 있는데 그 스트럭처를 보면 또 아주 인트레스팅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교회에 쓴 내용은 예수님 스스로를 인트로듀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4대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 스스로를 인트로듀스 하는 거죠. 빌라델피아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14절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 계시록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팀 중에 하나인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심판이 오고 하늘이 무너져도 결국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충성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스트럭처는요, 예수님이 각 교회에 대한 evaluation, 각 교회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잘 했는지, 잘한 거는 이렇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잘 못한 건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rebuke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7교회 다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고, 어떤 교회는 이 rebuke를 많이 혼내시고, 또 어떤 교회는 혼내지도 않으시고, 바로 이제 그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너가 잘못한 것이 말하지 않으시는, 물론 거기 교회가 잘못한 게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그런 리뷰를 하시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혼내시기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고, 또 오늘 볼 4대 교회도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 상급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각 교회마다 주는 상급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상급도 참 인트레스팅한 게, 이 상급에 대한 내용의 그 비유가 그 창세기부터 마지막 이터널티까지 이렇게 레프리젠트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는 만나, 오늘은 이제 그 솔로몬의 기둥,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라오디게아 끝에는 나머지 영원한 그 상급, 이렇게 상급도 쭉 이 성경을 따라가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 대한 편지가 잘 스트럭처를 짜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고,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상급 주시기 원한다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짧게 4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는데요. 4대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절 끝자리에 보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께서 4대 교회 사람들에게 난 너에게 잘한 걸 못 찾겠어. 너가 뭘 잘했니? 이런 말 들으면 참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3절에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3절 끝자리에 내가 도둑과 같이 임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혹시 나의 모습이 4대 교회의 모습과 같이, 혹은 중세교회처럼 정말 겉껍데기만 번지르했지만 속은 썩어갔던 그런 모습이 있는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깨어서 회개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시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그래서 칭찬을 하세요. 그 칭찬이 뭐예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려운 지금과 같이 어두운 세대에도 그 몇 명의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어두움 속에서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7교회 중에 칭찬받은, 또 아주 제일 크게 칭찬받은 교회죠.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요. 바로 그 지난주에. 근데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능히 닫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탄의 회당들이 와서 네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높여주실 거라는 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끝까지 잘 들고 있어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바이트 교인, 하나님께서 뱉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정죄. 라오디게아 교회만은요, 다른 교회는 이 칭찬도 조금은 했어요. 아무리 악한 교회라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칭찬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였는지, 그냥 계속 책망만 하신 교회고 경고만 하신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깨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만큼은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만은 확실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은혜의 말씀을 두 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도 유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볼지어다 내가 너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할 때 쓰는 그 바이블 벌스예요. 내가 너의 마음속에 문 두드리고 있어. 이 벌스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21절에 하늘 보좌에 같이 앉게 하겠다는 약속.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오퍼하시는 리워드는 뭐냐? 내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참 축복받은 아주 모델 교회였습니다. 이 모델 교회에게 준 주님의 그런 이발루에이션인데요. 그 이발루에이션이 뭐냐?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행했느냐라는 설명이 바로 8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와 있죠. 이게 한국말로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로 보면요, 그 시작이 I know what you have done, I know your deeds. 너가 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요 빌라델피아에게 이발루하시는 것은 너가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영어로 보면 그래서 좀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원어적으로 I know your deeds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see 영어로 됐죠. 근데 뭐 NIV는 C지만 이렇게 그 킹 제임스 버전은 behold라고 써요. 좀 더 세게 나왔죠.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너가 이렇게 한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봐, 여기서 좋은 것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의 행한 것을 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펜으로 이 능이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썰끌해 보세요. 이 능력이라는 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많이 드셨을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ability, power라는 뜻이거든요. 너가 한 일을 내가 기억하는데 뭐라고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의 작은 파워를 가지고 섬긴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르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신실히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능력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의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예요? 이 능력, 파워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계속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원래 보면요, 이 능력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7절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예수님은 크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가 내게도 있다. 다윗의 열쇠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했으니 내 다윗의 열쇠, 다윗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문을 열어줘서 오늘 말씀대로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 주님께서 못 열으실 문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열으시면은 오늘 말씀 내가 열었으니 누가 능히 닫겠느냐? 이것도 또 who has a power to close the door? 누가 내가 열은 문을 닫을 힘이 있겠느냐? 내가 열은 힘은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신실하게 쓸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다.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요, 그러니까요,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문이 열린다는 의미는요, 대부분 복음의 문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을 나타내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가진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서 있는 것. 내 말을 지키는 것. You have kept my word. 주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유혹과 다른 세상 것에 주님을 내가 등지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퓨리턴스 청교도 신앙에서 배웠는데 그들이 그랬죠.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퓨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하게 성결함을 계속 킵하는 사람들이라고 놀림거리 되는 그런 단어였다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고집스럽게도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지켜나갔던 그 지켜나가는 마음, 그것을 가져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치들, 오늘 하루 토요일인데요. 쉽게 범죄할 수 있고 쉽게 죄질 수 있고 쉽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높으심을 활짝 높여드리고 또 내가 있는 데서 믿음을 지켜나가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빌라델피아 교인처럼 주여 우리가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며 신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앞에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높으심이 활짝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마지막 세대에 이 어두운 세에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